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정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미언하였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셉의 믿음. 오늘 본문에는 오뚜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간략하게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오뚜기는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오뚜기 인생 노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안 넘어지는 것은 아니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사전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공사원 장로님께서 매번 다운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서 기회를 시키고 그래서 챔피언이 되게 됐는데 이런 오뚜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는 일찍이 또 아버지는 있었지만 어머니도 일찍 여의했어요. 어머니 일찍 여의입니다. 그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그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 여자가 그냥 또 빼는 바람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바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즘은 뭐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옛날에 뭐 얼마나 감옥 힘들었겠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그 요즘 시면 장관들 만났죠. 그 장관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꿈 해석을 받아가지고 출시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까먹고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감옥에 좀 빼내주면 될 텐데 억울하게 눈에서 감옥에 가고 그거 좀 얘기해드라 해도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는 가기도 하고 그런 뭐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럴 때마다 그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자기 가정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가정이 요셉 아니었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 때문에 자기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게 되고 또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가뭄에서 7년 흉년에서 그냥 노예남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어서 쓰임을 받았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그렇게 된 모든 과정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은, 요셉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말이죠.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에서 완전 왕 다음 가는 그런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이 그냥 인장 반지를 그냥 빼가지고 이 옥시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옥시하고 똑같은데 그 반지에 도장이 있고 그걸 빼가지고 요셉한테 맡긴 않았어. 그러니까 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말 한마디가 왕 권한이었어요.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애굽은 성공의 땅이죠. 성공의 땅.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야 한다.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좋고 풍요하고 거기서 누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없고 거기는 싸움을 해가 전쟁통하고 죽고 그냥 뭐 뽑아지고 뭐 박살이 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 땅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셉이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애굽을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요셉이 알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신 땅에 그냥 고신 땅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입니다. 땅이 좋고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인데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결국에는 거기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중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미 다 전달을 다 해서 그에게 다 전해줍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를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은 몰라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고 떠나야 할 것을 미리 앞으로 지금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그걸 미리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먼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지금 이제 죽을 때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다 차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 죽어가지고 내 뼈가 지금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애국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나중에 400년 후에 떠날 때는 내 해골 위에 놔놓지 말고 그냥 그거 파가지고 가는 땅에 묻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틀림없이 90%가 아니고 100%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요셉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할아버지한테 하신 약속이지만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야곱이고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요셉은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그가 성공했던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증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 뭐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질랜드 이민을 많이 간다는데 뉴질랜드 눈에 보이겠잖아요. 거기는 살기 좋다고 갔다 온 사람이 소문을 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어떤 땅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지만 지금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요셉의 그 후손들에게 아니면 요셉의 그 형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애국보다 지금 자기들이 나중에 가서 살아야 할 그곳이 좋은 곳이라는 더 좋은 곳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뭘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가지 그것을 근거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선택을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알지요.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요. 알지 못하고서는 실천을 할 수가 없지요. 주께서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라. 제발 성경 좀 읽으시고. 성경을 읽지 않냐고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얘기가 길어지면 되지. 동영상 잘린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걸 듣지 않냐면은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듣지 않냐면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도 아들이 어떤 부모가 아들이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요 성경 다 읽고 나면은 뭐 줄게 약속을 했는데 안 읽는 걸 안 읽어. 성경 읽으면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태어나면 성경 내 마지막 마지막 장제 여기다가 수표를 넣어놨어. 수표를 딱 해놨어. 그냥 조금 그냥 딱 꼽아놨어. 근데 아들이 창세기 읽다 말고 또 창세기 읽다 말고 출애굽 읽다 말고 결국은 읽기를 읽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몇십 년 후에 읽다 보니까 맨 끝에 보면 그 아버지가 준 약속의 말씀도 있고 수표가 들어있거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성경 안 읽고는 성경이 좋은 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좋은 걸 알 수가 없지. 제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아무리 오뚜기 인생이 좋다 해도 요셉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서기 위해 가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자살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고 새겼다라면은 누가 자살하겠어요? 지금 현실 앞에 지금 단장 숨이 컥 넘어가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새기고 있다면 자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성경 읽어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는 얘기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도 안 읽고 또 교회 나와가지고 졸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 음식을 안 먹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 믿음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요셉이 이 유언을 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은 영화 누릴 영화 다 누리고 죽는 것 그냥 죽지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민족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영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때를 사해.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을 끊으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길이고 똑같이 천국에 가는 길이지. 다른 사람 다 내고 나 혼자 천국 가면 저도 뭐하러 해요? 제가 뭐하러 목사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개화와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3.1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 건국을 내쓰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그렇게 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공산국가하고 싸웠습니까? 북한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능성에 비해 사회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기독교가 사회의 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나만 자꾸. 기독교가 나만 했을 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버려두고 우리만 잘 살면 잘 먹고 사는 사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전도가 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자꾸 교회 진리는 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타협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외적인 것은 우리가 타협을 하고 손해를 보고 올해도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보고 저 통장 좀 하라고 통장 좀 하라고 통장 말해가지고 통장 좀 하세요. 나처럼 통장 해가지고 돈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거 그거 때문에 통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을에 좀 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을에 그거 안 하고 자꾸 전도만 하라고 사람 아프다고 뭐 전도하고 오라고 사람들 생각할 때는 교회 헌금 받으라고 오라고 하는 크리스천 착각. 아니 자꾸 내가 주고 난 다음에 아니 고기 잡을 때 이 값도 안 주고 이 값도 없이 그냥 고기 잡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베풀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뭐든지 해야지. 복음부터 먼저 전하니까 자꾸 벽에가 부딪히고 나오잖아요. 복음이 그냥 튕겨나온 건데.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안적으로 나오면 됐습니다. 그때는요 모르겠어요. 내 어릴 때 생각하면은요 늘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어머니 그냥 막 정신 때문에 막 그때 무쇠 수업도 있었지만 림이라고 그랬어요. 알미늄 솥이 큰 솥이 있었어요. 그 알미늄으로 만드는 거. 그건 가볍고 참 좋아가지고 그건 부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마당 그쪽에다가 막 큰 거 하나 있나씩 그렇진 않고 거기다가 수제비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먹고 오는 사람 가서 부지하게 사람 조금 양이 좀 모자라면은 양이 모자라면은 거기다 감정 몇 개 더 썰어놓고 막 해가지고 조금만 풀어지면 돼. 반쯤 풀 돼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 풀 먹어. 밀가루 이게 수제비 때는 나중에는 늦게 먹다 보면 막 풀이 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그때는 허기진 때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고 풀고 그런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서로 힘들다 하면 뭐 서로 도와주고 요즘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길거리에 휴지 버렸습니까? 휴지 안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휴지도 제대로 안 버렸어요. 길거리에 어디에 휴지를 함부로 버립니까? 깨끗한 학교 앞에 제일 지저분해요. 요즘 보면 학교 앞에 제일 지저분해. 옛날에 학교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그런 걸 좀 도덕 시간 있으면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늘 깨끗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심지어 선생님들은 그냥 먹고 버려버리는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뭘 보고 배워요? 아무리 물릴 것이 없어서 자식을 비록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눈물로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 집안에서는 내 것을 잘 챙기지만 일단 집 밖에 나오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느끼지만 않습니다. 내한테 손해간다 싶으면 자식도 버리는 식이에요. 자식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난하게 갖다가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바깥으로 창문 열고 갖다 버리고 세상에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사람의 할 짓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요. 참 그럼 화가 나. 그런 뉴스를 듣다 보면 화가 나도 그냥 며칠 전에는 전 남편 자식이라고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전 남편 자식이 어쨌든 자기 뱃속에 태어난 자식인데 전 남편 자식이라고 미워가지고 그 자식을 갖다가 국에 죽입니까? 이사를 가면서 그 아이 자식을 갖다가 그냥 내 혼자 나눠놓고 그냥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를 가면서 그 애 하나만 그냥 3살이니까 그 애 하나 나눠놓고 그냥 나눠놓고 그냥 굶어 죽여야 그냥 미라가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세상입니까? 세상이.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 어쩌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아. 때려서 죽이는,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큰 것도 아니고, 이제 내한테 2개월밖에 안 했어요. 2개월밖에 안 된 애가 그냥 전부 다 토했다고, 그거. 전부 다 토할 수 있지. 그것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우리라는 생각을 왜 못해? 그럼 남편 말을 하다니 한두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모여서 둘이 모여가지고 가정이 되고 가정이 되면 둘이 넷이 되고
전에 옛날에는 뭐 둘이 나중에 열이 되고 그렇게 우리 식구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식구 10명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 있고 누나 동생이 있고 그것도 막 할머니 있고 식구 10명이 되고 했는데 그런 공동체 그때는 뭐 형님한테 뚫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점점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아요. 때릴 때는 때리고 또 뭐 또 일단 챙기려고 뭐 그게 정이 들었죠. 그래 우리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서양의 지식인과 한국의 지식인을 비교하는 차이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집에 책이 훨씬 더 많답니다. 제가 서재를 산초로 옮기면서 오늘 아침에 책을 시해봤어요. 시해보니까 서재에 있는 책이 2,000권이 넘더라고요. 2,000권이 넘어요. 2,000권. 여기도 뭐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는데 여기가 도서실에 있는 책 빼놓고 제 산초 올라가면 2,000권이 넘어요. 2,000권이 넘는데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차이가 자기 집에 서재 없는 서양인들은 참 많아. 서재도 없고 서양인들은 책을 그렇다고 적게 읽느냐 한국 사람들과 몇 배 더 많이 읽어. 어디 가서? 도서관에 가서. 왜 그렇습니까? 나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같이 읽자는 것입니다. 같이 읽고 또 읽고 같이 읽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좋은 책 있으면 도서관에 갔다가 기점을 하고 읽어보고 좀 기점을 해가지고 나는 어디 안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한테 그 책을 4권을 얻었습니다만 새 책이 아니고 자기가 읽어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4권을 줬어요. 책이 깨끗하게 자기가 읽으면 깨끗하게 읽었는데 설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설교도 재놓고 2,000권, 3,000권 재놓으면 설교가 저절로 잘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려보고 좋은 거 있으면 돌려보고 오늘 아침에 읽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예 첫 페이지도 안 읽고 넘어간 책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첫 페이지도 안 읽고 요금 가면은 읽으려고 사다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읽을 기회가 없어. 막 설명하고 이거 읽어야지 하고 사놨는데 집에 와서 읽을 기회가 생각. 그래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 사놓고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간 책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 한국 사람들 그 책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건 막 욕심이 있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설명해가지고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일에 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의 본래 의도대로 믿는 자들이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이상을 실천한 바로 믿음의 선조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인하여 그 집을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을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후일 감옥에 가서도 제수로 감옥에 갔는데 거기로 가서 그것도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마침내는 애국의 축복이었고 민족의 축복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에서부터 질서를 지키고 더불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죽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믿음입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요셉의 믿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그의 믿음이 고백적 간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장미 행일까지도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순간이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믿음으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애굽이 아닌 가나안의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장미 학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제2의
정치 지도자인 총리가 죽었으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관심을 크겠습니까? 잠깐 하다 말 그런 총리가 아니라 요셉은 애굽 나라를 살린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살린 그런 위대한 애국 사람들도 존경하는 한없이 존경한 그런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외가 애국에서 묻히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장리 행렬이야말로 요셉의 마지막 증거였던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시온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었다고 증거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 비로소 이 증거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만난 장관들에게 꿈을 풀어주기를 요청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해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바로에게로 동일한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41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관이 그 수많은 장관이 지금 요셉 꿈 해석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 요셉을 불렀죠. 그러니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왕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 앞에서. 죽음의 성원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증거는 삶을 강화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씨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늘 듣잖아. 내 이름을 내가 들어요. 내 이름을 내가 부르지는 않지만은 내 이름을 내가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언이가 예언이를 부르지는 않지만 예언이는 늘 예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산단 말이에요. 예언. 그래서 예언이란 이름 뜻, 예찬이란 이름 뜻, 이름 뜻을 늘 자꾸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살게 되는 거 자꾸 내가 말하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살게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지금 뭐가 들립니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관내 생활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지금 하나님 귀에 이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너희 말하는 그대로 너 불평한다 그대로 내가 살게 해줄게.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그들은 관내에서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신앙이 닿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해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늘 고백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할 때 신의회를 조직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직원이 한 3,000명 되었어요. 한 3,000명 되는데 제가 그 3,000명 거의 대부분을 다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려고 신의회 조직하려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마에 술 먹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부서마다 찾아다니고 한꺼번에 안 되고 몇 달을 걸쳐가지고 그렇다고 일 안 하고 그냥 뭐 찾아다닐 수 없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틈틈이 그 사람들한테 부서마다 찾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몇 달 걸렸어. 그래서 찾아내는 사람이 한 140명 정도 찾아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 140명 찾아내는데 근데 왜 그렇게 찾아내기가 힘듭니까? 예수 믿는 흉내를 안 내요. 표를 안 내요. 같은 부서에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몰라. 물어보면은 우리 부서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 얘기하면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과장님 예수 믿었습니까? 과장님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표를 안 내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같이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커밍아웃, 커밍아웃. 커밍아웃이 동성애자들만 커밍아웃 합니까? 우리도 커밍아웃 해야 돼요. 커밍아웃. 자신있게 얘기해도 예수님께 그냥 예수 믿고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그 찬양하면서 보니까 식판을 들고 가면서 기도해. 식판을 들고 가면서 앉으면서 누가 기도해. 앉으면서 손가락 들면서 기도하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너희가 나 때는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너희가 나를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천국 못 가죠. 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천국 가겠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건 100% 못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아무리 신앙 고백하면 그냥 마술래 했다 말 그냥 떠들어가지고 큰 소리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믿음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입술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천국 가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자랑합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도 자랑하고 지금 자기 감옥에서 죄인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죄인 모습을 지금 죄인이죠. 아직까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상태는 아니다. 바로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은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바로 목이 따르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요. 요셉이 말 잘못하면은 요셉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지금 꿈 해석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지경인데 근데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한 비밀 그리스도인이 커밍아웃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큰 간호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 처음에 부끄러워가지고 밤중에 찾아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쭉 들었습니다. 핵심이죠. 거듭남이란 핵심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의 기억이 쭉 나오질 않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가 커밍아웃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요. 그 중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지금 재판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피라를 하고 뭐하고 하니까 지금 니고데모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감히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팬듭니까? 지금 죽으려고 공역을 해서 잘리려고 예수님이 팬듭니까? 근데 지금 커밍아웃은 나는 지금 예수님 팬두고 있다는 니고데모가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그 장시장에서 요한복음 19장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